마테오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하늘에 재물을 쌓으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슬어 못 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좀 먹거나 녹 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사들은 어디를 가도 병원만 보이고 신부 눈에는 성당만 보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것은 보이고 어떤 것은 안 보이는가?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아주 선택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즉,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만 눈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관심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어떤 것에 대하여 끌리는 마음입니다. 내 안의 욕구가 나로 하여금 그 욕구의 대상만을 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모두 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관심의 대상이 내 마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자기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지금 돈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오직 돈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돈은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바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결국 돈이 하느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돈이 생기는 일이면 어디든 가지만 돈이 되지 않는다면 손을 놓아버립니다. 사람을 만나도 돈이 되는 사람과 돈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만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굽실거리는데 돈이 없는 사람을 보면 무시합니다. 말을 할 때에도 돈이란 단어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돈만이 최고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하느님이야 하고 돈 예찬론을 펼치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이 돈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은 별거 아니야 하고 초연한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친구도, 그리고 물건을 살 때에도 예쁘다, 좋다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저 사람 월급이 얼마래, 저건 얼마짜리야 하는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거룩한 것의 상대적 개념으로 세속적인 것이란 의미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상품 판매로 유지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암시를 줍니다. 상품 광고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사의 상품을 구입하면 마치 엄청난 행복을 얻을 듯이 암시를 주어서 사람들이 소비 욕구를 자극합니다. 물론 건전한 소비는 필요합니다. 기분 전환을 위한 소비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문제는 지나친 소비입니다. 지나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중독증 환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쇼핑 중독증일 정도로 중독인 사람들은 그 내적인 상태가 엉망진창입니다. 마치 쓰나미에 휩쓸린 성처럼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립니다. 심리적 내적 기반이
자존감, 자신감이 취약해서 생기는 현상인 것이지요. 돈은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수단입니다. 혹자는 돈을 마치 악의 원천인 양 주장하기도 하는데 돈은 그냥 돈일 뿐이고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비 중독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과 자신을 노숙인의 삶으로 몰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성장에 사용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 것인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생산적인 면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심리치료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은 용돈을 주어서 물건을 사게 하고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유적지 견학을 시켰는데 차후 결과에 의하면 물건을 산 아이들은 행복감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견학을 다녀온 아이들은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간직하겠노라고 하더랍니다. 치장보다 내적인 성장에 대한 투자가 사람에게 더 오랜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 반증된 사례입니다.